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유다와 야곱의 내려놓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번의 위기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칼잡이 한 10명만 데리고 와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지만 400명, 사병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그의 아들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0명을 붙였는데 결국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받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님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겜 땅에 있을 때 시므온과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온 레위가 자기 같은 배였던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도륙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살인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또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리고 또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의 형들이 말하기를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과 함께 찢어진 피를 묻힌 이런 옷을 갖다가 주고 요셉의 죽음을 알립니다. 거짓말이었죠. 야곱이 속인 것과 같이 오늘 아들들에게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편애했던, 그리고 또 자녀들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자초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또 요셉까지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내놔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매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닥쳤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냐민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총리가 하는 말이 엄한 말로 이야기하는데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내 동생들이 있느냐? 동생은 잘 있느냐?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데려오라고 할 줄 알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데려오라고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위하는 마음들이 오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왜 왔는가 하면 요셉을 팔았던, 구덩이에 빠뜨렸던,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들이 그 어간 가운데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또 숨겼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또 어려움과 함께 고난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함께 그들이 또 심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좀 성숙할 수도 있고 반성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냐민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우리 아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7절에 보면 또 다른 아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저 아이, 13절에 내 아우, 그 다음에 5절과 9절에 보면 그를, 베냐민을, 9절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베냐민을, 이렇게 해서 오늘 뜨거운 감자는 바로 베냐민, 그의 아우인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아들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과 또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들이 아직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오늘 뜨거운 감자, 화두는 핵심은 뭐냐?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내놔야 되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지켜야 되고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베냐민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뜨거운 감자를 가운데다 두고 그들이 얼마만큼 심리적인 고통과 그리고 또 갈등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을 잃고 또 요셉마저 잃은 상황에서 야곱에게 베냐민은 오늘 44장 30절에 보면 그 목숨은 하나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형들과 야곱이 진실로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다시 말하면 테스트 페이퍼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남은 혈육 베냐민을 결코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그를 내놓지 않으면 자녀들도 굶어 죽고 그것도 자기도 죽게 생겼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굶어 죽는 가운데 이런 기근 가운데 또 베냐민은 또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면 초가에 큰 도전이 오는데 목숨을 걸고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형들이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지였고 완강한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누가 나서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어떤 실상은 있지 않은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총대를 매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사서 애굽에 돌아왔을 때 마지 르우벤이 총대를 메고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다시 사러 가야 될 시점에는 유다가 구원투수로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의 엄중한 말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상기시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도 양식을 못 구할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너희가 애굽에 가서 왜 그 총리에게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유다가 이런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 총리가 물어보기를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안녕하시냐, 또 동생이 있느냐, 잘 있느냐, 그냥 안부를 묻는 것 같고 가족사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대답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의 목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다의 진실하고
간절한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줍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동생을 미련 없이 팔아버렸는데 지금 편애를 받은 동생과 가족 모두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유다. 유다가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았거든요. 구덩이에 넣은 그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목숨을 걸고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서고 또 그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변화된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변화해져 있고 그동안의 갈등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그들이 흐름을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가,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야곱의 변화입니다. 10아들의 대표격인 유다의 간절한 설득과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야곱은 참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들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시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결단과 그 고백은 쉽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물론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며 형 에서를 만나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심리적인 어떤 기득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어떤 챙기는, 붙잡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 시로라기 같이 잡고 있는 아들, 막내 아들까지 내려놔야 되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어디다 사지에 내려놓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려놓는 거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고백,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그 고백, 아들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기원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다른 아들들에게 한 자식을 편애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장면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고 형제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 이 편애함으로 아들들과 그리고 또 애굽에 가 있는 요셉 그리고 본인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참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도 내려놓았고 시몬은 볼모로 붙잡혀 있으면서 지금 내려놓는 단계이고 르벤은 내려놓았고요. 이렇게 내가 자식, 다시 말하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형님과의 만났을 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것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했던 어떤 인간적인 편애와 이 고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이제 기근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근을 벗어나는 길 내려놔야 되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거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그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 내려가라. 기도할 때. 예. 나중에 요셉 이미 밝혀지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화해를 하고 형제들끼리 다시 올라와서 아버지, 그 총리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막 요셉 이러면 또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를 만나러 갔다. 내가 그 아들을 내 눈으로 보리라. 이런 말은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가느냐? 선뜻 내려가지 않고 아들들 보고 재촉하여 빨리 애굽으로 가자. 아들이 총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부엘셰바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예, 지금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듯이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뭘 물어볼 게 뭐 있어?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 내려가야 또 되는 것이고요. 막 마음이 막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변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려가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가 애곡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그가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이 애굽에서 그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 그다음에 50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뉘어놓고 요셉이 눈을 감기면서 웁니다. 슬피 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복이에요. 뭐 병들어 죽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다 이제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의 무릎에서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또 고생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받아 애굽에 가서 민족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거기 뭐 총리격인 총리인 그 아들을 통하여 눈이 감겨지고 70일 국장으로 치르는 장례도 치러지고 그리고 또 그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안식처에 죽음의 그리고 안식의 피안이었던 막벨라 굴로 70일 동안 애곡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변화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또 더 축복했던 건 뭐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야곱은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인가?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